오늘은 에스라 성경신학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온라인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거룩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영적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이 어느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모르는 낯선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되면 자기 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굽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일로 여기를 왔습니다. 이런 소개를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지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목적 또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계시다. 또 계시를 하고 계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혼인잔치가 끝이 나는 거죠. 여기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또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포도주가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현실은 말라기 선지자도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도 말씀했듯이 정말로 제사장들서부터 방백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고 패역한 영적 암흑 시대의 그러한 상황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영적인 암흑 시대의 모습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에 바로 그와 같이 생명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생명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왔던 그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포도주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율법과 또한 선지자의 글이 정말로 왜곡되어지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포도주가 없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것도 잔치를 베풀러 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축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세상에서 펼쳐질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잔치를
그 가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 6은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속에서 이 땅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주님 자신을 바로 돌 항아리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바로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사실 그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 그것을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제는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자신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육체로 너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씀이 바로 물이지만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 물로 된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회장에서 바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리는 없죠. 또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연회장은 그 떨어진 포도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오히려 영적 암흑시대로 또 우상을 섬기며 이와 같이 암울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물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자신 속에 있는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떠다가 바로 백성들에게,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 과연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떠다 줄 때 하인들이 떠다 줬다고 하는데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줄 때 그냥 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선지자의 글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떠다 준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그것을 포도주로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포도주로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바로 생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우리들과 멀리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 속에 구약의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물이 되어서 그것을 연회장에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떠다 주었을 때 그 물을 먹는 자는 바로 생명으로 또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바로 포도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고 문자로 이렇게 보여질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글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서 포도주로 바뀌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구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물로 된 포도주, 주님은 이 땅에 바로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물을 먹을 때 바로 생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말씀 속에는 깨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자신 속에 있는 그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신약시대 바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친근감이 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구약 속에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깨알같이 담겨져 있는지, 그 구약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때, 그 물을 우리가 정말로 마실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포도주로 우리 안에서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은 이 신약만 잘 알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도 전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했던 복음 증거의 산 기록입니다. 또한 주님 자신도 누가복음 24장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활 후에 주님은 두 제자에게 나타났지만 그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27절에서 24장 2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구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바로 뭐가 있냐면 물이지만 그곳에 바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물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그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바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약이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모든 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으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물을 떠다 주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로 그 돌항아리 6 속에 있는 가득 채워진 그 물을 떠다 주듯이 그 물을 먹은 자가 바로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로 그것을 받듯이 오늘도 우리는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우리가 그 물을 먹을 때 바로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포도주로 바뀐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